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에 프랑스인 카린이라는 여인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먹고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나왔는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린한 여자가 이 피자집에서 먹고서 남은 걸 우리가 남으면 이렇게 포장해서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좀 남은 피자를 포장해서 이제 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서 그 사람에게 그 피자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가가지고 피자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피자가 너무 식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피자를 그 노숙자에게 건네주고 가게 되는데 다음날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호텔 직원이 이 여인을 막 찾아오죠.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여기 신문에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진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나 봤더니 어제 자기가 그 노숙자에게 피자를 건네는 그 사진이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어제 자기가 그 피자를 건넨 그 노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숙자를 하고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부자인데 당시에는 그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것을 잘 모르고 노숙자를 이렇게 뒤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노숙자인 줄 알고 가서 피자를 건네는데 이제 그 따뜻한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아보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표적 7개,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표시다라는 뜻이에요. 표적이.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들을 보면 이 소개된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7개의 그 표적들을 보면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그냥 말로만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죠. 단순히 뭐 병자를 고친다던가, 단순히 뭐 어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던가, 그냥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표적은 뭐냐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그 산에 그 들판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다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게 됩니다. 이 표적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뒤쪽에서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이런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잘 몰라서 우리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 또 무리들이 범했던 오해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한테 먼저 그러죠.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오니까 야 빌립아, 우리가 이거 어디서 이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고 말씀했죠, 성경에. 그러니까 빌립이 아이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은하 3.85g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받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큰 돈이죠. 200일 동안을 매일 일해서 모은 돈 정도 큰 돈인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왜?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또 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뭐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이 많은 사람을 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있어요? 그분이? 하지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오신 그 구원의 주님인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이거 이 많은 사람으로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꼬마아이가,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보세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겠죠. 이 사람을 막 자판기를 막 뜯기면서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서 하겠는데, 이거 뭐 어린 택도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안드레도 와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왔는데,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이거 어린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기대를?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 거라는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기대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생각을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수업재단은 벤츠차를 자전거로 살짝 긁었어요. 차주가 나와가지고, 그 어린이한테, 너 이거 빨리 변상해. 너 어떻게 변상할 거야? 너 이거 변상 빨리 이거 차 긁었으니까 이거 차 긁은 거 물어내. 그러면서 그 어린이한테 막 물어내라고 막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른이 있어요? 그런 어른 없죠. 누구한테 요구해요? 내 엄마 어디 있어? 네 아빠 어디 있어? 부모님을 찾죠. 왜요? 그 아이는 그것을 변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한테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찾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다니고 기적을 종종 베푸긴 하시지만 설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이 마치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제자들이 또 안고 있었던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안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게? 세상에서 죄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은 뭐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가 잘 안 되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힘든 그 삶과 죄와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게 부족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이거 상황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이걸 어떻게 먹이냐.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건져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분을 믿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실수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고통과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모든 그 근심과 환난에서 나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믿음을 잊고 그분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상황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또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게요. 두 번째 그룹은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막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되는 이 음식이 막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니까 야 이분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야 막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이분이 있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응?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 야 이분이 우리의 정말 임금이 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얼른 혼자 산으로 15절에 떠나가시니라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금방 파악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막 찾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또 왔어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뒷장에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예수님 왜 찾아왔어요? 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실컷 배부르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또 오해했어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자기를 뭔가 자신을 배부르고 이 땅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그냥 부자되고 부유하게 잘 살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요술램프와 같은 분?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램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서 문지르면 그 램프의 요정이 탁 뿅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의 원하는 소원과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뭔가 그런 존재로 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하라. 이 예수님이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당장 뭐 먹고 살고 그냥 이런 뭐 떡을 베풀고 너희를 배불리하게 하는 그런 썩을 그것을 주는, 물론 그걸 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생명의 떡이야. 내가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누리며 살 수 있어. 예수님이 그러면서 다시 내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막 설명하면서 설교를 또 하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때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형통하게도 하십니다. 나의 대박 신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 내가 마치 조그만한 뭐 요만한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돈 10만 원 가지고 막 몇 억이 되게 만드시는 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막 그냥 대박 신화를 일으켜서 막 성공하고 막 부자 되고 막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아주 그냥 부자가 되고 막 대박을 터뜨려서 막 내 삶이 완전히 막 변화되는 막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 그래서 막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사업도 대박 나서 내가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부끄러운 사람을 살 수 있을 거야. 그게 뭐예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전혀 병에 걸리지 않나요? 질병에 걸리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혀 실패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셔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물론 형통하게도 하셔요. 물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일도 하나님은 주셔요. 왜?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막 대박 터뜨려가지고 막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거,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유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실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필요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 인생에 우리의 대박 터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왜곡된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있다면, 생각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그것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분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생명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왜?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조금 어려우면 어때? 뭐 조금 가난하면 어때? 조금 뭐 그거 못하면 뭐 어때?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살 건.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는데 뭐 그거 뭐 좀 뭐 실수하면 없고 좀 나쁘면 어때고 좀 없으면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분을 바로 믿고 할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또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시요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구원자심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분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통해 그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